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죠. 바사왕 아득사스다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세워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그리고 전 민족적인 개혁을 성취하였다라는 이 세 가지로 3분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같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으로부터 성이 무너졌다는 붕괴의 소식을 접하고 수심에 가득해 있던 중 왕의 배려와 후의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에 있어서 수많은 이방인의 회방과 반대가 있었지만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드라마틱한 그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히스토리죠. 그 역사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13장 이 본문을 통하여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남은 자들이죠. 바벨론 포로민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 성벽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 회복에 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가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짧은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이같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9장에 와서 초막절 지키게 되고, 초막절 끝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인을 치고, 말하자면 날인한다는 겁니다. 다 혈서를 쓰듯이 날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하나님께 언약하기를, 첫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는 용도의 성전세와 11조를 드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9장의 초막절을 지킨 그들이 10장에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언약을 세웁니다. 하지만 언약을 세운 지 약 10년, 11년 만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세웠던 인을 쳤던, 날인하고 자기들의 인감 첨부해서 하나님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1년 만에 저들은 모든 언약을 깨뜨리고 맙니다. 오늘 마지막 13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언약을 깨뜨린 것 중에 잘못된 자녀 교육을 한 책임을 느헤미야가 물어서 그 부모를 불러내가지고 책망하며 저주하며 그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쥐어 뽑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였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녀 교육을 한 부모를
목사가 장로 권사 불러내가지고 두들겨 패고 머리털을 쥐어 뽑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그런데 24절에는 그런 잘못된 자녀의 교육의 시초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녀가 아스돗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4개 도시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이방 혼인한 결과 우리 아들을 주지 아니하고 딸을 주지 않겠다고 그런 언약을 어긴 결과 아이들이 생산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블레셋 방언 반쯤은 하는데 유다 방언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머리 끝까지 뿔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머리털을 다 쥐어 뽑아버린 겁니다. 저는 느헤미야 13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그런 성도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다루었는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셨는가. 오늘 24절에 있는 제목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 자녀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눈 안 뜨나? 지금 잠잘 때야?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가, 제대로 양육하고 있기는 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간 부모 교육이나 어린이 주일 아니면 평상시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큰 핵심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은 거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며 그런 수만 마디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통하여 배운다.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핵심적으로 드린 것은 자녀 교육은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주의 교양과 훈계의 방법 위에는 없다. 말씀을 드려온 지가 3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 자랐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보세요. 어떻게 자랐는가? 다 잘 자랐지 않습니까? 잘못 자랐습니까? 그럼 당신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이 아니고 목사 책임이 아니고 부모 책임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준 것이지 목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에요. 부모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책임이라고요. 여러분이 엄마잖아. 여러분이 아빠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책임을 묻잖아. 느헤미야가 이들이 범죄하였을 때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했습니까? 그 부모를 불러내가지고 두들겨 패버린 것입니다. 왜? 성경이잖아요. 오늘 성경대로 내가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대부분 또 뭐 고소 고발하겠지 또.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9장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언약을 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버립니다. 오늘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4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해 놓고도 그들은 11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버립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4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왔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으므로 마음에 근심을 하던 자가 바로 이방 사람 도비야입니다. 또 도비야는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2장 17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이 도비야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한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도비야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이 도비야가 얼마나 악랄하냐면 5번, 6번, 7번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합니다. 이 땅의 빨갱이 정당들처럼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4장 7절 8절에는 예루살렘의 성이 중수되어 퇴락한 곳이 수보 거의 완공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했습니다. 심히 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것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과 맞물려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말씀이 많고 또 내 마음이 좀 바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또 6장에서는 온갖 뇌물을 동원해서 악한 말과 비방과 간계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게 느헤미야에서 암몬 사람 도비야가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원수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수를 그 당시에 놀랍게도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을 도비야가 머물도록 내어줍니다. 빨갱이 짓을 하는데 이 강단에 세운 거예요.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빨갱이 짓이 하는 뱀새끼를 강단에 세운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강단이라든가 신길교회라든가 안 세우는 데 없죠. 다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인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여호와의 원수 뱀새끼인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방이 무슨 방입니까? 이 방은 성경에 말하기를 소제물을 두는 방이에요. 소제물은 제사를 준비하는 방 아닙니까? 유향과 기명과 11조로 성도들이 내는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두는 방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간수하는 방이에요. 이런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그런 식물이 있는 것을 다 비워버리고 이런 빨갱이를 위하여, 뱀새끼를 위하여, 카톨릭을 위하여, 교황을 위하여, WCC를 위하여, WE를 위하여, KNCC를 위하여, LGBTQ를 위하여 이렇게 강단을 비워주는 겁니다. 강단을 비워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대신 그것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뱀새끼가 된 거예요. 이것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없는 게 없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들이 짓는 첨단의 악랄함과 간교함과 그 모든 흉악한 범죄들은 성경에 이미 지은 인간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로 심판하시느냐?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다지도 더럽히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리사욕에 빠뜨려서 11조 규례를 어기게 하고 급기야 11조가 없으니까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아서 전리 자기가 살던 동네로 도망가게 되고 성전은 버림바가 되었다. 그래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가 되었느냐. 이들은 10년 전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은 성전 세로 드리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10년 전에 큰 은혜를 입은 거야. 에스라 알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통하여 엄청나게 은혜를 입었어요. 한국교회도 1980년 전에 엄청나게 은혜를 입었거든요. 10년이 지나지 않았어.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거지같이 된 것입니다. 딱 10년이에요. 딱 10년이에요. 한국교회도 10년 뒤로 지금부터 40년 동안 타락했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주의를 지키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함으로써 바벨론 포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고 6.25에서 일제에서 건짐을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목사들이. 그러므로 성도들이 개판 5분 전에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 언약을 이들은 어겼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한 그 언약도 어겨버립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느헤미야가 경계하여서 주의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 안 돼. 경계를 준 것입니다. 또 16절에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러니까 두로 사람이 이방 사람이죠.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도 팔고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재앙이 이 성읍에 내려서 성읍이 다 무너진 거 모르느냐? 그 무너진 것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고 있는데 개가 토하였던 그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이는 것처럼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느냐. 이들은 헌신짝같이 그들의 언약과 맹세를 어겨버립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안식과 휴식을 취하는 날이 아니라고 그 전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회 오니까 성도들만 뺑뺑이 돌린다, 뭐 줄 서라 그러고 뭐 선착순 시키고 말이에요. 주일날 오면 쉬어야 되는 이따위 쓰레기 같은 소리를 내뱉고 말이죠. 일주일 동안도 나가서 열심히 힘대는데 교회 와서도 새벽 기도부터 밤 10시까지, 우리 때는 밤 10시, 12시까지 통행금지 있을 때도 밤 11시에 교역자 회의 마쳤어요. 밤 8시에 예배 마치고 말이에요. 저녁에 8시 예배했잖아. 9시에 마치거든. 해가 길 때는 8시에 예배한다고. 밤 9시에 마치지. 찬양 예배 하지. 그 다음에 교역자도 한 10명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가 안 보내줘요. 교역자 회의한다고. 성도들은 500명인데 왜 480명 나왔나 이게. 20명의 원인 다 찾아내고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내고 말이죠. 내가 대구 끝에서 끝까지 다녔는데 그 당시 자전거 타고 통행금지가 되기 전까지 자전거 타고 비포장 도로를 끊임없이 밟고 해서 그리고는 또 월요일 또 새벽에 기 나와야 되고 말이죠. 우리 때는 교육 전도사 23살, 24살짜리가 담임 목사처럼 부목사처럼 했어요. 요즘 부목사들도 다 뺑뺑이 치고는 엉망인데. 안식일은 그렇게 쉬는 날이 아니에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가지고 정말.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잘 살아온 거 감사해야 돼요. 어제 대구 경북지역 친구 목사님들의 단톡방에 있는데 톡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모개가 죽었다는 부고 내용입니다. 그 부고 내용이 뭐냐?
정명철 목사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이가 41이에요. 선민이보다 1살 많은가 2살 많은가. 이 정명철 목사는 우리 모임에 있다가 나간 친구인데 목회로는 참 훌륭하게 잘했어요. 목사가 되자마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맨 땅에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나는 뭐 개딱지만 하지만 그 친구는 대구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친구입니다. 딸도 없이 아들 하나만 달랑했는데 그 아들이 계명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41살이니까 전문의 땄겠죠. 그렇게 잘 있다가 어제 죽었다는 거예요. 저 오늘 내려가야 합니다. 오후 예배 좀 일찍 마치고 내려가고 내일 새벽 기도는 알아서들 자유롭게 하시고.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위로가 안 되거든요. 너무 놀라서 이거는 내려가야 한다. 결혼식은 안 가도 이건 가야 하겠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도 내가 안 내려갈 수 있지만 왜 멀다는 핑계로 이거는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후에 내려갈 생각입니다만 이거 하나 쓸게요. 이 단어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은 삼가하고 싶어요. 우리는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쉬는 날 아닙니다. 내 입에서 욕 나오려고 그래. 그게 뭐 깨어있는 줄 알아, 그게. 뭐 딴 교회 가면 굴린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어떤 목회의 성공만을 성도들을 수단화하는 그런 나쁜 목사들 적지 않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것이랑 안식일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왜곡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 목사가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목회 방침이지. 성도들을 도구로 수단화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을 아주 막 애먹이는 거잖아. 자기 부흥시키려고. 그거는 그거고 그 사람이 죄고 그거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딱 성경만 가지고 해석해야지. 어떤 상황과 신학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상황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다면 이 진리가 아니죠. 수천 년이 내려와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황은 자꾸 변해요. 상황 따라 말씀을 자꾸 바꾸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거짓 쪼가리가 되죠. 걸레 쪼가리가 되죠. 세상의 반대에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식일은 그게 아니라고.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라고. 어디 와서 쉬려고. 많이 쉬잖아. 마침에 3시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오후 3시에 마치면 속초도 강릉도 주문지도 고성도 갔다 올 수 있어. 이게 뭐지? 요즘 주의를 지키는가 싶어 사실은.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언젠가는 주일 예배를 옛날처럼 저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냥 마치면 이젠 자유시간이라 하여 멀리 놀러 다니고 말이죠. 놀러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 하루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나가서 걸레질하고 빨래질하고 장사 문 열고 사업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여러분 만나 내린 사건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기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에 식물을 거두라. 그러나 제7일은 안식일인즉 나가도 그날에는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안식일 날 열심히 어떻게 해서 하겠지만 없어. 다 사라져, 다 무너져, 다 파괴돼. 다 뺏길 거야. 대신 여섯째 갑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안식일은 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주일 지킨다는 것은 수 틀린다고, 성질 난다고, 바쁘다고, 부부 싸움 했다고, 아픈 거는 이해하겠어. 내가 열이 펄펄 나가지고 온갖 토사 광난이 일어나고 말이죠. 병원에 있고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집안에 일 일어나면 교회보다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끼워 맞추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고여도 괜찮은 것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처자식이고 나발이고 부모고 형제고 원해 나발이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 그러면 정 목사가 오늘이 당장 주일인데 여보 어떡하지? 그러더라고. 뭘 어떡해? 죽은 자로 장사하고 자기는 목사인데 부목사도 많거든. 부목사 시키면은 야! 그럼 부목사 없으면 어떡할래? 지 새끼 죽었다고 목사가 이 사명을 안 해? 목사는 사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중대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10년 전에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어기고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르며 물건을 사고 팔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안식일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데는 이방인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16절에 읽었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예배하려고 안식일 날 머물렀을 거예요. 이 두로 사람이. 아니에요.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어떻게?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그것도 어디서? 예루살렘에서도 팔려고. 그러니까 안식일 잘 지키려고 하다가도 아주 싱싱한 사과, 생선, 한우 같은 것이 떠리로 주일날 골목에 오잖아. 골목에 떠리러 오고 홈쇼핑도 이렇게 주일날 TV 보다 보면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홈쇼핑. 야! 오늘 주일이잖아. 내일 월요일날 시켜. 왜 주일날 그걸 시키고 있어? 월요일날 시키란 말이야.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중심. 역대하 28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 하다가도 주변 분위기가 뭐 이따위로 되어 있고 와서 유혹하고 뭐 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아이고 이 싼 생선 제juk 갈치 이게 뭐 한 마리당 뭐 3만 원 4만 원씩 하는데 만 원에 파는 거야. 이거 뭐 대박 난 거죠. 이거 횡재한 거죠. 이건 사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질러버린다. 왜?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야. 돈 쓰는 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행동들, 이런 마인드들 별스럽지 않, 주의를 별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다 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윤리와 양심이 무너진데도 이방 사람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화장조죠. 우리나라에는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의료, 언론, 여론조사, 기업, 노동시민단체, TV, 영화, 연극, 연예인, 예능, 스포츠, 문화 각계각층의 화장조의 물질 공세와 색계에 넘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달고 아무리 공갈과 위협에 시달린다고 해서 어찌 대한민국을 넘기는데 정치인들이, 판사들이, 헌재들이, 검찰들이, 경찰들이, 공무원들이, 국계 새끼들이 눈이 뒤집힐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넘긴다고 지금. 이 판이라고. 적반하장하자. 이 도둑놈 새끼들이, 이 강도 새끼들이, 반역자들이, 역적 새끼들이. 그래 저는 주장하는 것은 연좌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빨갱이 새끼들은 절대로 공직에 경찰 구급 나부랭이라도 진출을 못하도록 연좌제를 철저하게 부활시켜야 합니다. 왜? 그놈들이 다 그러니까. 이거 화기들도 발본세곤해서 주민등록 본적까지 다 이거 없앤 것이 김대중이잖아. 차량 남바도 지역번호 다 없애고 다 없앤 그 큰 그림이 뭘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조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큰 계획이었구나. 와, 머리 좋다. 그 인간은 지옥 같지만 그런 지옥간 바티칸 새끼인 김대중을 우리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그걸 물고 빨고 있는 목사 새끼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뱀 새끼 마귀 새끼를 물고 빨냐고? 다 예수의 아니야. 가톨릭이잖아. 노무현도 가톨릭이고 문재인도 가톨릭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말 못한다고 말했잖아요. 뭐 그놈들은 그놈들이니까. 어떻게 뭐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이런 새끼들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한대. 반일을 노래하면서 뒤로는 나라를 중공공산당에게 넘기고 있으니 그들의 행동은 이완용이야말로 그들보다 1000배 만배 더 훌륭한 대한민국 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 선진국인 일본에 넘기는 것은 공산당 거지 새끼들 나라 십자가를 불태우고 오늘 5월 1일부터 외국 선교사도 중공 땅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안간하게 줄이를 틀고 있는 중공에 넘기는 것보다는 일본에 넘기는 것이 억만배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지? 이 같은 이방인의 깊숙한 개입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기어들어와서 안식일날 우리들에게 물건을 사고 팔면서 주의를 지켜야지. 이번에 에스라 은혜 받고 느헤미야 책망을 받아서 이번 주부터는 내가 주의를 지켜야지 하다가도 이런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화장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어 제끼면 거기에 넘어가서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게 되는데 그 세력이 대한민국에는 누구냐? 화장조라. 그리고
거기에 돈을 먹은 인간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이방인의 깊숙한 개입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이방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뱀새끼 가톨릭이죠. 뱀새끼 가톨릭이 만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산주의도 가톨릭이 만든 겁니다. 공산주의도, 페미니스트도 가톨릭이 만든 거예요. 환경운동도 다 하여튼 온 우주의 진화론을 비롯하여 하여튼 반성경적인 그 모든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이런 온갖 이념들, 가치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뱀새끼, 사탄의 주구인 바티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똥 이제 된장인지도 모르고 가톨릭의 이념을 전파하는 그런 스피커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가톨릭의 일란선 쌍둥이인 WCC나 WEA, NCCK 등은 오랜 시간을 거쳐 이미 유명 대형교회와 신학교의 침투, 교수들까지도 한국교회를 무너뜨려 왔고 자꾸 한국교회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많은 해당 목사들은 여전히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단순히 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붕괴된 것. 알아야 합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빠졌는데 뭐 당신의 신앙의 핵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핵심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고 이방 민족과 같아지려는 신본주의 위에 인본주의를 두는 매우 큰 죄악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잘 들었어요. 이제 세 번째, 오늘 이들의 세 가지 언약 중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겠다 해놓고는 안식일을 어겼다. 약속 언약을 다 깨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일에 대해 지금 쭉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안식일의 범죄가 무서운 것은 뭐냐? 필연적으로 가장 무서운 다음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방 결혼의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게 LGBTQ 얘기예요. L이 뭡니까? 레즈비언이에요. G는 게이고 B는 바이섹슈얼이에요. 남자 여자의 다 성적인 호기심을 가져요. LGBT, 트랜스젠더, LGBTQ, 큐어. 이걸 LGBTQ 첫 자를 따가지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티칸이 만든 거예요. 바티칸 머리 좋죠?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한번 쳐줄까? 아구통 한번 날릴까? 아구통 날릴까? 아구통만 날려도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폰으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그 내부적인 동의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적인 형태가 먼저 왔어요. 주의를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징적으로 나와요. 그건 자동적으로 넘어가요. 인계 철선과 같아요. 주의를 어기면 어디로 가느냐? 이방 혼인으로 갑니다. LGBTQ로 간다고. 뭐 그거 뭐 어땠어? 그 사람들 끌어안아야지. 너 끌어안지 말라 그랬어? 끌어안으려거든. 이런 게이라든가 뭐 레즈비언이라든가 트랜스라든가 큐어라든가 바이섹슈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죄다. 죄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죄는 안 가르치고 끌어안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네 멋대로 네 성경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네가 복음이에요. 이런 것들은 목사라고 강단에 서가지고 환경보호나 아주 주절되면서 앉아있는 겁니다.
희대의 사기극이니 환경보호를 북극곰이 불쌍해요. 아주 그야말로 개지랄을 하는 겁니다. 개체수가 5배는 더 늘었는데 이런 병신 같은 것들이 있네. 외부적인 형태는 주의를 어기면서부터 했는데 언제부턴가 출장이나 해외여행 등등은 주의를 안 지키는 것처럼 당연시 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11년 전에 언약했다고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우리 딸을 주지 않겠습니다. 남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다. 그 언약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인 유대인들은 결국 자폰으로 신앙과 혈통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마지막에 있잖아. 치명적인 죄.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자폰의 결과가 뭡니까? 그 자식놈이 영어는 할 줄 알아. 스펙은 좋아. 어느 연수도 갔다 왔어. 단계 해외여행도 했어. 일본어도 해. 중국어도 해. 그런데 이 자식놈의 새끼가 영어는 잘하면서 뭐 하느냐? 기도를 못 하는 거야. 성경은 안 읽어. 예배는 안 해. 주의를 안 지켜.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 이게 뭐 이상한 얘기 같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응? 수틀리면 교회 떠나고 뭐 상처받았다 그러고 뭐 이런 아주 별 지랄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없어요. 그게 다 뭐냐? 바로 이방 혼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6절에 솔로몬을 예를 들어 상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이 뭡니까? 1000명의 처첩을 뒀는데 그 1000명의 처첩이 다 누굽니까? 다 이방 여자들이잖아요. 이런 이방 자폰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의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 전부 허무하잖아요. 그 지혜라든가 복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열국에 비길 사람이 없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사랑을 입은 사람이지. 그래서 온 이스라엘 다스렸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모든 악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의 그 배우는 사탄이죠. 이 모든 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뭐 이혼이 다반사잖아요. 좀. 둘이 하나 이혼하잖아요. 목사장도 다 필요 없어요. 그 새끼들도 다 이혼 하나 안 하나 봐요. 다 이혼하고 자빠졌는데. 성경에 성경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 딱 하나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음행. 또 하나는 뭡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떠나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떠나자. 믿지 않는 쪽이 떠나기를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갈라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쪽이. 그런 이유 없이 뭐 성격 차다. 뭐 한두 대 맞았다고. 사발점 깼다고. 상점 엎었다고. 너무해. 그게 뭐냐?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바티칸이 성공한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깨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첫 가정을 무너뜨린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 가정 깨뜨리기입니다. 그걸 좌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깨뜨리기, 나라 깨뜨리기, 교회 깨뜨리기. 전부 다 깨서 박살, 나라 재정부 깨뜨리기, 노후 연금 깨뜨리기, 의료보험 깨뜨리기. 이번에 뭐죠? 연금인가? 연금 새롭게 하는 거. 그거는 조족지혈입니다. 이제 의료보험이 돌아오는 거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깨지는가.
최고의 태풍은 아직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의료보험. 중국 놈들 한 새끼가 들어와서 34억씩 혼자 의료보험 쳐받고 말이죠. 엉망진창으로 하는 1위부터 10위까지 2024년, 2023년 전부 다 의료보험 수십억씩 헤쳐먹은, 중국에서는 뭐 거지 새끼들이라 뭐 어디 건질 수도 없지만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시티고 뭐 온갖 비싼 그런 약 처방 다 해가지고, 그리고 한 1위부터 10위가 중국 새끼들이에요. 대한민국에 기들어와서. 이거 누가 만드는 겁니까? 화짱저기 돈 처먹은 대통령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국계 새끼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거 가지고, 그리고 2030이 열이 받친 거예요. 나가면 연금 없어. 의료보험 없어. 나라가 다 개망한다. 다른 나라 망해. 단, 저 모릅니다. 모르긴 하지만 윤어게인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저 선교사님 얼마 전에 단톡방에 올리신 게 있는데, 제가 원래는 2월 13일인가 우리 친구 목사님, 한영국 목사님 서초동에 있는데, 그 양반이 저기 인천 무슨 부두에서 배를 타고 1시간 20분 들어가면 자월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조금 들어가면 무인도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제부도 들어갈 때처럼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20시간은 길이 열린대요. 4시간은 바닷물이 덮이는데. 그래서 20시간 길이 열리면 그 무인도에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무인도에 후배 목사 내외가 거기 이제 기도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5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목요일인가? 하여튼 다음 목요일 날 가려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의논을 하고 집에서 그 이야기하기를, 여보 아무래도 이번에 내가 윤어게 전체적인, 지금 시간이 급해서 다 말 못해요. 전체적으로 상황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6월 3일 날 대선, 나는 그거 전혀 관심 없다. 누가 붙고 말고가 아니라 분명히 윤어게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끝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5월 안에 뭔가 일이 일어나야 한다. 좀 모릅니다. 5월 안에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면 EBS죠. 만약에 내가 배 타고 건너갔다가 EBS 딱 걸리면 열흘 동안 내가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 안 가야 되겠다 하고 내가 자중하라 했어. 자중하고 내가 안 가려고 하고 있는 차에 어제 선교사님이 어디서 귀한 정보 들으시고 단톡방에 10일부터 뭐 20일, 12일, 21일인가 뭐 한 열흘간 뭐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비상방송 EBS 방송이 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 지역에 전기, 수도, 가스 딱 끊긴 거 뉴스 났지 않습니까? 18시간인가 지금 회복됐는지 모르지만 그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아십니까? 친중하는 나라들이에요. 그 새끼 세 개가. 프랑스 전역은 아니지만 프랑스 남부까지 친중하는 새끼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새끼들이 바티칸이에요. 그놈들이. 그래서 그거 나라의 전체 전기가 나갔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 지들 알면서 말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거의 100% 그 스타링크 트럼프에 의한 그들을 거기 유럽에 있는 그 빨갱이 새끼들을 발본색원에서 다 잡아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 거기는 20시간 정도였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열흘 정도 한다라면, 그렇다면 핵심은 대한민국이구나. 열흘 된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래 된다면, 지금 내가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또 물 사다 놓고 라면 사다 놓고, 아이고 목사님 라면 사다 놓은 거 다 먹어버렸어. 통조림 다 까먹어버렸어. 그걸 나 3번 지금 사다 놓고 다 까먹었어. 내가 3번이라도. 일평생 우리가 북한에서 쳐들어올 줄 알고 1년에 수십 조씩 해가지고 젊은 애들 수십 년 동안 국방에 강제 노역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났습니까? 안 나잖아. 안 나는 전쟁 한 번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뼈를 갈아넣는 거예요. EBS도 마찬가지예요. 서너 번 안 맞았다고 해서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 맞아 떨어지면 그날에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틀릴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2월 말에 온다고 했다가 뭐 날아갔지만은 그걸 나를 짤짤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 글이 올라와서 선교사님 통화를 했죠.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정보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단은 모든 걸 깨뜨리는 겁니다.
나라도 깨버리고 자유도 깨버리고 민주도 깨버리고 사생활, 언론 자유 모든 카톡도 검열하고 다 깨버리고 인간의 양심의 자유도 깨버리고 헌법 깨는 거 보세요. 대법원 없애버리고 이제는 3심제가 아니라 4심제 맞는다 그럽니다. 뭐 할 때까지? 지들 무죄 나올 때까지. 10심제 하지 10심제. 100심제 해가지고 언젠가는 무죄 나오도록. 자기 죽기 전에 무죄 나오도록. 100심제 하죠. 대법원도 없애버린다고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게 정신적으로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게 뭐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악령이 들어있는 악령. 목사 여유 없습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목사 새끼들도 전부 다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령. 뭐냐? 뱀의 영이잖아. 뱀의 편을 들고 있잖아. 공산주의의 편을 들고 있잖아.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반대라고. 이단이라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화짱조 중공 공산주의 민족당 그리고 국힘당 속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약 80명의 개같은 국회의원들, 국회 300명을 전부 다 단도대로 다 모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돼. 이 악의 목적이 뭐냐?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부부도 혈연도 윤리도 주일도 다 깨버리는 거. 주일도 다 깨버리는 거. 11조도 다 보세요. 음으로 양으로 11조 목사 배떼지 채우려고 11조 하라는 거 아니야? 교회 사업가 아니야? 아까도 말했습니다. 그런 나쁜 목사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11조를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아무개 목사도 이러던데, 아무개 교회가 이러던데, 미국이 이러던데. 미국이 메시아냐 임마? 미친 소리를 하고 앉았어. 서진 서구를 어떻고 북구의 민주주의를 어떻고 북구의 연금제도를 어떻고. 미쳤나 이게 지금? 도대체 대가리를 왜 달고 다니는지. 이 모든 악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영어 잘해. 스펙 있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조지 홉킨스 다 기어 나와서 아주 공부 잘해.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자식이죠. 그런데 이 새끼가 성경을 안 읽는 거야. 이 자식놈의 새끼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여자 데리고 온 거야. 예수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한 거야. 이메 13장 아닙니까? 내가 해석을 과하게 했습니까? 아무리 해석해도 그 해석밖에 안 나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의 혈통을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는 신앙의 영적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방 사람과의 결혼은 결국은 우상 숭배가 도입되고 순수한 여호와의 종교가 혼합 종교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결론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안식일을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블레셋, 아스돗,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런 것을 방언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하는, 기도를 제대로 하는 그런 삶을 보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24절의 자녀처럼 됩니다.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에요. 각 족속의 방언이 뭡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다 잘한다는 거. 각 족속의 방언을 하니까 얼마나 유창하고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책망하고 저주했다. 그 부모 새끼들을 저주하여 뺨을 두들겨 패고 그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양지살 해도 괜찮습니까? 내가 더러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왜? 성경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했다 그러잖아. 근데 할 수 있을까 내가? 일생 못 할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이. 오늘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의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요즘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요즘 어린이가 아니에요. 그만큼 타락했어. 어린이가 아니라 범죄자예요, 범죄자. 몸뚱아리만 조그만하지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얼마나 악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몰라. 우리 어린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어린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주변에 이번에 중학교 갔지? 주변에 애들 잘할 거 아니야.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착한 것 같아, 악한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일단 이렇다. 영한성, 너 주변에 친구가 있잖아. 아주 절친이 있지. 다 있을 거 아니야. 절친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냐 가짜 친구냐를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알아? 첫째, 양한성, 그 친구가 예수 믿는가 한번 봐. 교회 다니는가. 아니면 악한 놈이야. 그러니까 알아야 돼. 예수 안 믿는 새끼는 악한 놈이야. 나중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너가 사랑하는 친구라면 예수 믿도록 교회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 착한 어린이가 돼. 그 엄마가 예수 믿는가? 봐야 돼. 그 엄마가. 성경이 그래. 엄마가 예수 믿는가? 주일날 교회 가는가? 그거 아니면 영호나 한성이가 아무리 입에 혀처럼 끌어안고 물고 빨고 엄마 아빠보다 훨씬 친한 친구야. 내 일생에 이런 친구를 만났어. 해도 그 친구는 뭐냐? 뱀이에요. 그 친구는 100% 뱀이에요. 왜? 한성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요. 응?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훌륭한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았어.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로 일생 잘 자라서 우리 서울 송천교회에 기둥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통하여 어린이 주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림으로써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어기고 자pon을 행함으로 그 자녀들이 세속과 인본주의와 세상 문화와 세상 친구들, 더러운 친구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엄마를 미워하고 아빠를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게 하는 그런 게임에 넘어가게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자라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